제가 젊을 때 한 영화를 보았었는데, 그 영화가 종말에 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영화, 기독교 영화는 아니었었고요. 일반 그러한 영화였었는데, 마지막 때가 이렇게 막 닫히는 그러한 2000년대 초반, 어, 90년대 후반, 그때 봤던 영화였었는데, 2000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 온다, Y2K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영화들 중에 한 편을 보았었는데, 마지막에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었었냐면, 마지막 이제 행성 같은 게 와서 지금 부딪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다 다른 일들을 하긴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하더라고요. 이게 그 영화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루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하루가 우리에게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몇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그 있으셨던 그러한 7일 정도의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길게 서술하는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만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하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루 중에서도 그 마지막 밤, 오늘 말씀서부터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이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 전에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찬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행위였죠.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족식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양육하셨던 또한 세우셨던 제자들입니다. 자기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죠. 근데 사랑하실 때 얼마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질적으로 그 농밀함이 정말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그러한 의미.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이 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까지도 지금 이 밤에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만 있을까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저녁까지도, 이 밤까지도 예수님은 팔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팔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까? 이것만 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정녁 먹는 중에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게 참 영화같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영화로도 만들어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모든 제자들 보시면서 또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나서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왜 벗으셨을까요?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보통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종도 유대인 그러한 종들에게는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 일을 감당했던 종들은 어떠한 종들이었었냐면 이방인 종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떠십니까? 이 식사 자리에 가장 높이 계셨던 그분께서 겉옷을 다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식이었죠.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랑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위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존심, 우리의 어떤 위치, 어떤 사람들의 보는 눈.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12명의 제자들을 다 씻기신 것이죠. 행사로서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코 이것을 행사로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기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서 예수님을 비유하였다라고도 생각하냐면 이 대야 있잖아요. 근데 이 대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손을 씻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죠. 성전에서는 물 바다라 그 바다라 노바다라고 그래서 큰 그러한 바다에서 물을 받아서 손을 씻었습니다. 왜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노바다가 되어서 대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노바다시셨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들을 다 의미하죠. 노바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물두멍이라든가 노바다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줄 때에 이것을 받았던 베드로는 그냥 발을 씻는 것만을 이게 참 송구스럽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겸손하게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질문합니다. 왜 씻으십니까? 제가 씻어드리는 게 당연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어 주실 수 없습니다. 너가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너희가 내가 씻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발을 절대 씻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 후반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새벽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혹은 아니면 외롭다라고 느낄 때 참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갈급할 때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사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참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보게 되면요. 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이 성격적으로 제가 이 베드로의 이러한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안타까움이 있는데 베드로는 정말로 이 예수님 앞에 주님 그렇지 않으면 저의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다는 아니니라라고 하는데 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자를 정합니다. 이 정도 사람까지.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 우리는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원수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보이셨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 씻어주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것들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한 번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 앞에 가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도 말씀하고 계시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한 가지 오해하였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를 언제 받았었냐면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그럼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모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여 주세요. 이 뒤에 말씀하게 되면 이 세족식의 의미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족식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뒤에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때 왜 이것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죠.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의미를 무엇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씻어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절대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이 행하신 이 일을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희의 선생이요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선생이요 주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앞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너희가 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생이요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와 선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의미는 아도나이, 보통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사용했었냐면요. 그 예전에 그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그들은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그들의 그러한 몸을 씻는 그러한 곳에 가서 몸을 씻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토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그들이 읽을 때는 뭐라고 읽었었냐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경책을 읽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막 읽다 보면 그들이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 뭐 읽다 보면요. 그들 어떻게 읽냐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라고 읽을까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선생과 주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 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자 선생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과 같이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겸손함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희가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이요. 또한 십자가의 사역이요. 또한 오늘 이 모습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로서, 또한 섬기는 자로서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겸손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을 오늘도 내려주십니다. 주님, 복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복된 자가 되는 이유,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들이 행하는 그 발을 시키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원수와 같은 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한 겸손한 자들로서 또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이것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본을 따라 오늘 하루 주님 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충만하여 줘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